구약성경 969쪽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장 1절로 4절의 말씀 다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 여호와의 전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설 것이요 모든 자제사에게 뛰어나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아침에 주님의 전에 찾아오신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요 현재가 아니라 말일, 즉 마지막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떠한 모습일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현실은 본문을 통해서 그릴 수 있는 모습과 좀 다르다라는 것을 저희가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좀 참고했던 100주년 기념 주석에서는요 이 말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말일은 단지 시간적인 미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역사가 일어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미래는 현재의 실망과 환멸을 초극합니다. 현재의 모순과 실패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 선물이 바로 말일에 기대되는 일입니다. 말일, 즉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요 현재가 어떠한 상태인지 현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 몇몇 구절을 살펴보면서요 그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자식으로 여기고 돌보고 지켜오셨지만 정작 유다와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은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거역한 모습 그것들이 이어져서 악과 범죄, 부패를 행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라고 하는데요 이는요 하나님께 무심하고 소홀한 태도, 하나님을 업신여긴 태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유다와 그런 예루살렘에게는요 이방인의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졌고요 그 땅은 결국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생명보다
죽음에 가까운 황폐한 땅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뿐이로다. 내 애는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하나님만 섬겼던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은요, 이제 이방신까지 섬기는 모습으로 창기의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두 성읍은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와 풍습까지 따랐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혼합된 모습은요, 변질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주에 물이 섞이면 그 맛을 잃어버리고 효능도 잃어버리듯,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하나님의 성읍이었던 유다와 예루살렘도 그렇게 변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세워진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모습, 여호와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모습,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악과 부패를 행하는 모습, 그래서 생명보다는 죽음에 가까운 황폐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사야가 지냈던 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요, 오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사회, 또한 우리의 세대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또한 타락하고 변질되고 생명보다 죽음에 가까운 황폐한 모습들 말이죠. 그리고 또한 더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노라고 고백하는 오늘날 신앙인의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또한 암흑한 상황 속에서도요, 꿈꾸고 이루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 하나님께서 꿈꾸고 이루실 예루살렘의 모습은요, 현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마지막 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이 모든 산의 꼭대기들보다 굳게 선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가 그곳으로 몰려드는 모습을 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가장 높은 곳에 있고, 열방이, 모든 나라가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드는 그런 모습들 말이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타락하고 황폐했던 유다와 예루살렘에서는요, 이제 그런 모습이 없어지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그 안에서 선포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며 다름 아닌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열방들은요, 이사야 13장에서부터 27장에 나오는 여러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아수르, 애굽, 바벨론, 시돈, 드로 등.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요, 그 당시에 서로 살육과 파괴의 전쟁을 일삼았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 열방들이 말일에는 모두 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받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순례길을 걷겠다라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은 이렇게 서로 말하겠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께 한 수 배우자. 왜냐하면 그 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나오기 때문이다. 전쟁을 일삼았던 나라가 이런 고백을 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칼과 창이라는 생명을 죽이는 무기를요, 그 형태를 잃어버리게 녹여버리고 쳐서 보습, 쟁기죠. 보습과 낫이라는 생명을 먹여 살리는 데 필요한 그런 농기구를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전쟁의 세기를 살았던 예언자 이사야는요, 그 마지막 때에 변하여서, 그 나라들이 변하여서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선포하는 곳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우리 또한 다른 이들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는 황폐하게 하는 무기를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도 그럴 수도 있고요. 질투하는 마음, 또 미워하는 것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요, 녹여버리고 쳐서 새롭게 만드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생명을 먹여 살리는 보습과 낫으로 그런 무기들을 변화시켜 만드는 일이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가 더 가까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분명 현실은 절망적이고 암담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승리,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스림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이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를 선포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다스림이 이러하실 것이다 라고 대언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이요, 전쟁을 일삼고 또한 서로 경쟁합니다. 그런 나라들이 정말 이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모이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나라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먼저 황폐한 그런 그림자보다는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로부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믿음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현실이 비록 암울하고 절망이 더 크게 느껴지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선포되는 날이 옴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다시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로 인하여 두려움과 아픔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상황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곳곳에 혼란과 불안, 두려움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낫을 만드는 일이 그 땅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하루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기간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교회학교 여름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성경학교 또한 수련회를 통하여 얻은 은혜를 잘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스리심을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그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